가면은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뭐냐?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에 이렇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동안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사람이 그도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들어가서 병을 낫고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길을 가는 중에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네가 낫고 싶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38년 된 자가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수 없지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뭐냐?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고침을 받아야 되던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못가에서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밤낮 주야로 추위를 기다리면서 기다렸더니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이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는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마음에 너무 감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그는 성전에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성전에 올라갔더니 마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지나가는 거야. 메시아를 만난 거야. 그래 그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주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아니면 더 나서 20년이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다. 메시아를 만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 붙잡고 기다렸더니 그 기다림이 헛수고가 아니야. 그 기다림에 따라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삶이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요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지. 이렇게 사는 거야. 또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누명을 벗겨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함정에 빠졌을 때도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보면은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는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말세에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 붙잡고 성령이 오늘도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 충만히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말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령 충만히 받기 때문에 미래를 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환상을 본다라고. 환상.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가 환상을 보는 거. 환상을 보면 좋지요.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환상을 보잖아요. 썩은 나무 둥구리가 막 그래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가 되어라. 저는 그 음성 듣고 저는 목사가 되어라. 항상 고넬로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들으라. 그 이야기야. 환상 중에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온 집안 사람이,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구원받는 역사. 이게 환상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일을 하라고 가운데.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꿈을 꾸리라. 누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늙은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지금에 이 나이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큰 일을 벌리겠습니까? 늙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안 가집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 늙은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늙은이에게 주먹을 쥐게 하는 거야. 아,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제 카톡에 보니까 나이가 82살 먹는 사람이 석사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석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받았다. 82살. 이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히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이 비전,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망한다고 그러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지 뭐. 망하는 수밖에 없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우리가 여러분이요, 기다려야 될, 그리고 꿈을 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나서 기다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 여러분, 거두는 것이야. 우리가 선을 행한 거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거둘 거라는 이것을 기다리면서 해야 돼, 살아야 돼.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물론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또 불신자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구제를 합니다. 또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관심을 쏟고 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부터 6장 6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11조냐? 물론 11조도 해당되겠지요. 성경금이냐?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 예루살렘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교회 전체가 궁핍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이 구제 헌금하면은 이 교회가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너희 교회가 쬐끔 하게 되면은 쬐끔 거두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왜? 내년에 그 씨를 뿌려서 30배도 거두고 60배도 거두고 100배를 거두기 때문에 나무 급지를 벗겨서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종자만은, 내년에 심어야 되는 씨앗만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나된 것은 노력으로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냥 뿌려 놨던 거 거두면서 사는 거예요. 안 심으니까 거두는 것이 없는 거야. 그냥 맨날 내가 땅을 파야 내가 땅 판 데서 내가 거두는 그것만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요, 우리가 선한 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제를 거의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이 선한 일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 선한 일, 말하면 앞으로를 위해서 터 닦아 놓는 거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나는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물론 그거는 뭐 하나님 뭐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아니하면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 아니하면 이리 심어야 저 사람들에게 손을 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손을 펴지 아니하니까 남의 눈을 쳐다보고 남의 손만 쳐다보고 살아요. 왜 좀 도와주지 않는가? 왜 좀 손을 펴지 않는가? 내가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저는 참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성탄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혼자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종탑 위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하다시피 교회마다 성탄 추리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이 현실 때문에 교회가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침체되어 우리 교회가 바짝바짝 가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번 교회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다물 선교회 이름으로 들어온 것, 그리고 또 이번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에 구제헌금 얼마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많이 베푼데 특별히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향에 있는 이 기독교 상담소를 하시는 내 후배 목사님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너 교회가, 지금까지 기독교 상담소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코로나로 통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서너 군데를 받았대. 그거 보면은 이제 앞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교회만 쳐다보고 있는데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선교금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내 후배에게 우리 교회가 선교금을 보냅니다. 내가 이번에 보내줬습니다. 보내줬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에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목사님의 마음도 함께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도 받겠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위로회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못하다가 용기를 내서 필리핀으로 자기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자 도와주고 뭐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내가 선교금을 보내줬더니 선교 현장 방문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려면 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돈이 없으니까 맨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주신 선교원금 가지고 답이 여기 안 넣네. 뭐 통닭을 사고 피자를 샀어. 이 집도 돌아보고 세계집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보면은 선교지 현장 방문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잘. 내가 보내준 그 돈 가지고 마무리. 물론 필리핀에는 여러분이 우리 한국 돈이 크게 쓰임 받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보통 한 달 월급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예, 보통 그렇게 열악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나 권사님은 목회자에게 한 달 후원금을 20만 원을 보내줬잖아요. 그지요? 근데 10만 원이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자, 영상 띄워주세요.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이분도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회를 맞이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아내는 유방암으로 걸려서 지금 암투병 생활이 있는데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코로나로 막나라 확 뛰어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이 쌀푸대를 이렇게 탁 재어놓고 성탄절에 저한테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라고 사진이 여러 장이 왔어요. 여러분이요, 이 쌀푸대 중에서 우리 교회가 보낸 푸대가 20푸대가 됩니다. 성탄절에 보면 그 쌀푸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 다물 선교의 이름으로 내가 보냈지만 실상은 우리가 보낸 겁니다. 우리 교회. 중국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또 위로에 참석했던 그 목사님인데 중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 들어가기 힘든 거야. 또 중국 정부에서 비자도 잘 주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 선교하시는 목사님 선교관에 모여서 옹기옹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내가 목사님께 선교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낸 것이 뭐냐, 목사님 보내주신 성탄 선물 잘 받았습니다. 중국에 먼저 들어가는 목사님들께 목사님의 이름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있던 옹기종기 선교관에 옹기종기 있던 사람 중에서 먼저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 거야. 그래서 먼저 들어가는 그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또 보냈습니다. 이랬습니다.
2020년 모두에게 시간을 주어졌지만 올 한 해 목사님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면서 내한테 인사를 보낸 거예요. 이번 위로에 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움을. 그 20년을 보내는 가운데서 우리 성막교회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또 보냈습니다. 보내더니 그 선교사가 목사님 귀한 곳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답이 와고 마지막입니다. 또 선교사님,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위로를 받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이요 위로금을 성경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을 보면 그 집에는 우리처럼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날 저녁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대접을 해야 될 돈이 우리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오기는 오는데 대접할 돈이 없으니까 쩔쩔매고 있을 때에 우리 돈이 그 통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나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에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제 자랑 같지만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귀 밖으로 흐르시면 되겠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딱 가니까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외국도 처음 나갔습니다. 영국을 거쳐서 프랑스를 거쳐서 이태리를 거쳐서 애국도를 거쳐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이드가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이 가이드 하면서 조금씩 이 짭으로 돈을 벌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유는 모릅니다. 지금 그 설명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답은 뭐냐? 제일 어려움이 뭐냐라는 것을 내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 선교사가. 근데 뭐냐라고요? 여기에서는 속옷을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 속옷을. 그래서 우리는 마침 처음 가니까 새 것을 사가 갔거든요. 뭐 빨아 입을 수도 없으니까 새건 러닝거하고 팬티하고 새 것을 쫙 이래가지고 쫙 갔다고. 그 내까지 갔던 거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다 드렸습니다. 나는 빨고 바르고 입고 빨고 이래가지고 여행을 가다가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만 이번에 몇 년 전에 대만 갔습니다. 내 대만에 갈 때에 내가 대만에 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후배가 계시니까 내가 대만 선교사한테 내가 용돈을 좀 주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준비를 해가 갔습니다. 준비를 해가 가면 여행지에 가면은 뭐가 잘 안 됩니다.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얼떨떨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모로 연구해가지고 그 선교사 연락 내가 왔으니까 나를 찾아오라. 나는 선교사님을 찾아갈 수도 없다. 길도 모르니까. 아니가 그 선교사님은
왔더라고요. 그 선교사로 왔는데 마지막 비행장에서 출국하려고 하는 현장에 왔더라고요. 그래 와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또 내가 격려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거 우리 선교사에게 딱 주고 그건 내 돈으로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3년 전에 필리핀에 또 내가 강의차 갔습니다.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 불쌍한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내 직업을 다 털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일할 때다. 내가 이 목사로서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대 목사님들에게 하시. 선교사님들에게 하시. 그게 더 잘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여러분이요. 선교비만, 교회에서 보니 선교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 끊어지면 여러분이 굶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사를 만난 그 외에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지도 못했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지갑 털은 거 기억하실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저는 이런 기대감으로 산다니까요. 앞으로 저런 분의 노년이 더 복되고 아름다울 겁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 귀한 시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속초에 있는 내 치부 목사님은 빚에 시달려서 일수돈을 내서 쓰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지 이자가 나간대. 월급은 150, 60만 원 받으면서. 그때 내가 휴가비 가져갔던 거 톡 들어서 주고 왔어. 그래도 굶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가난한 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이건 여러분이요 동전입니다. 동전역에 넣을 때마다 가난한 자를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0원, 100원, 50원 아니지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이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삽니다. 기다리면서 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다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축복입니다. 축복.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축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일러준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에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복하세요. 자식 여러분이요 내가 키운 것 아닙니다. 내가 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내 손밖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계시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기대를 해야 돼,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비록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비록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매가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다고 헛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둘 때에 본문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로 기다렸습니다.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약속을 기다렸고,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형제들아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로 오래 참아라. 여러분이 참아야 됩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계속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인내를 단어를 씁니다. 인내.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올해가까지 안 이루어졌습니까? 내년에 또 우리 기다립시다. 아니면 내년에 또 후내년에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두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